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 바랍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치료하시는 주 하나님, 지치고 병든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치료와 회복을 깨닫고 고백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경배 찬송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뜻하신 위엄 넘겨서 만유의 주 찬양. 뜻하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인생의 쓴물을 마시며 지난날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참된 건강과 치유의 의미를 말씀으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엘림을 믿고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차례 앉으시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교독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께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하는 소가 되게 하리라 하셨소.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함께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어 모든 사역 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이해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와 함께 기쁨과 소망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국민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화합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의 전쟁과 분쟁,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와 저희의 모든 기도와 삶이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05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굴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진리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저희 안에 거짓의 어둠을 내몰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침내 트로피를 움켜쥐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황금색 금속이 아닙니다. 도자기로 만든 값비싼 트로피입니다. 영롱한 푸른 빛깔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손에 쥐려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많은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눈부신 승리를 얻었습니다. 힘찬 환호 소리와 함께 감격의 눈물이 솟구칩니다. 이대로 행복하게 끝을 맺을 것만 같습니다. 찬란한 성취가 영영 계속될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펼쳐진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제 광야를 향해 길을 나섭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침내 낯선 여정을 떠나 홍해를 건넜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가장 극적이고 화려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거대한 이집트 제국이 몰락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용맹하게 달려오던 이집트 정예 부대가 바닷속에 잠기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모세가 알려준 노래를 함께 부르며 용사이신 주님께 찬송을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미리암과 여인들도 손에 소고를 들고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께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사건을 높였습니다. 위대한 구원 한복판에 있던 백성이 위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로써 출애굽이라는 이야기 단락을 마칩니다.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민수기 20장 27절에 해당합니다.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은 이런 광야 여정의 서곡에 해당합니다. 시작부터 숨가쁜 리듬을 들려줍니다.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바벨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구약 원문에는 각 동사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억지로 직역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인도했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고, 그리고 걸었고, 그리고 물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마라에 이르렀고, 그리고 마시지 못했다. 히브리어 문법 영어로 와우 연속법이라고 합니다. 동영상에 빨리 감기 기능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쉴 새 없이 빠르게 휘몰아치는 사건의 흐름을 강조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잠깐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미리암의 찬양에 담긴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금세 척박한 현실로 내몰렸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곧바로 낙원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걸었습니다. 제대로 물을 마시지 못한 채 목이 타는 채로 무려 사흘길을, 즉 3일을 걸었습니다. 인간이 물 없이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3일입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바닥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도무지 견뎌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겨우 샘물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마실 수 없는 쓴 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감정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이집트를 탈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에 의해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양쪽에 벽처럼 서 있는 바다 사이를 건너며 이스라엘은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온 소금기 머금은 물방울이 뺨을 톡톡 건드린 촉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바닷물에 휩쓸려가는 이집트 군마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메마른 광야로 내던져졌습니다.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비록 노예로 살았으나 적어도 먹을 것은 풍족했습니다. 나일강의 풍성한 물을 마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무덥고 거친 길을 떠돌며 노예만도 못한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역한 냄새를 풍기며 목을 타고 들어가 뱃속을 뒤집어 놓은 쓴물이 절망을 부추깁니다. 마침내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트로피가 사정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돌변했습니다. 날카로운 조각에 찔린 발이 피로 흥건합니다. 이전보다 더 비참한 시련이 펼쳐집니다. 영광의 정점에서 맞닥뜨린 절망입니다. 애초에 트로피를 거머쥐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지 모릅니다. 사정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아찔한 추락 때문에 더 괴롭고 아프기만 합니다. 자연스럽게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여기서 원망은 단순히 괴로움을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의심하는 태도입니다. 불과 사흘 전에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의 말과 전차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니 이 갈증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목말라 죽이려 한다는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치명적인 결핍으로 불과 며칠 전의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원망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을 과연 누가 함부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거대한 구원을 경험한다 해도 당장 내 목끝을 찢어놓는 갈증 앞에서 금세 믿음이 사라지는 게 철저히 무력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저는 3년 전 출애굽 여정을 따라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을 둘러보는 매우 뜻깊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정 중 이집트 북부에서 남부 시내산까지 종일 내려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무척 답답하고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에어컨이 잘 나오는 대형 버스 안에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광야가 머금은 자연의 야성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인생의 예리한 단면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살아오며 모든 걸 계획대로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침없이 흐르는 인생 물결에 휩쓸려 지금 이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위대한 사랑에 감격하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여전히 광야입니다. 아무리 전날 밤 배불리 진수성찬을 먹어도 하루 만에 줄임배를 움켜쥐는 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홍해는 목을 축여주지 못합니다. 찬양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저마다의 광야 여정을 시작하며 뜨거운 신앙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때로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생하게 깨닫고 고백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성과를 이루고 자랑스럽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생한 증표를 마치 트로피 도자기처럼 손에 들고 우쭐해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금세 쓰라린 고통이 덮쳐옵니다. 트로피는 사정없이 깨집니다.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 납니다. 그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직장에서 마주하는 상사의 폭언,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걸려오는 전화 한 통화, 차디찬 언어로 적힌 진단서,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휘청거리며 지나는 마라입니다. 대체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혼란스러워합니다. 불과 조금 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굳센 손길을 의심스러워합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 혼미한 정신을 붙잡고 애타게 물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실까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경험하는 고통을 정리하는 표현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바로 25절 끝에 있는 시험입니다. 언뜻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냉혹한 평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항공기 날개가 얼마나 하늘 위에서 튼튼하게 버티는지를 확인하는 압력 테스트와 같습니다. 광야에서 생존할 능력을 몸소 체득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탈락시키려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영영 버리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40년 광야를 이겨낼 영적 내구성을 바로 이 마라에서 각인시키고 계셨습니다. 백성의 거센 원망을 들은 지도자 모세는 주님께 해결책을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한 나무를 가리켜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해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독성이 사라지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고통을 물리치시는 놀라운 이적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로 가리키다입니다. 한글 맞춤법에서 흔히 많이 헷갈리는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가리키다와 가르치다입니다. 둘은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다릅니다. 가리키다는 어떤 대상을 향해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가르치다는 무언가를 알려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가리키다는 뜻의 히브리어 야라는 가르치다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어려우십니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야라는 가리키다와 가르치다를 함께 포함합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라고 한 부분을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오경의 중심, 구약의 중심인 모세 오경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토라는 방금 언급한 가르침이란 뜻의 야라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토라를 부르는 대표적인 별명들이 25절에 나오는 법도와 율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어떤 나무를 가리키고 가르치신 것은 단순히 쓴물만을 고치시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 나무 자체에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백성이 불평하는 눈앞의 원인만을 고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고 따르라는 교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바위에서 생수가 솟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게 백성을 복종하게 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왜 굳이 평범한 나뭇가지를 가리켜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척박한 삶에 들어올 때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키신다는
소중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광대하십니다. 하지만 바위를 쪼개고 하늘을 가르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광야에 아무렇게나 널려있던 나뭇가지 하나를 일부러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가지로 쓴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의 가장 고단하고 척박한 삶 한복판으로 들어와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련해서 26절 눈여겨봐야 합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25절에 법도와 율례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단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바로 의와 계명과 규례입니다. 주님은 목마름에 신음하던 백성에게 당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의아합니다. 당장 타는 목마름으로 괴로워하는 백성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목이 말라 우물을 찾아온 아이에게 책을 쥐어주는 엉뚱한 어른 같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뜬구름 잡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엉뚱하고 무관심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곧바로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지킨 백성에게 이루실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이 앓았던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주님입니다. 저마다의 마라를 지날 때 굳게 붙잡아야 할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당신의 인격과 전 존재를 걸고 자녀들을 향해 치료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특히나 심각한 병으로 신음하거나 그런 가족을 곁에 두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의 약속과 권능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명확히 당신 자신을 치료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본문의 맥락과 의도를 차근히 살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서 병든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고작 쓴물을 만난 것에 불과합니다. 기껏해야 구역질하고 배탈 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질병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단지 체력이 좋고 몸이 튼튼한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건강이란 당신과 온전히 맺은 언약 관계입니다. 질병은 정반대입니다. 몸은 이집트를 떠나 있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다스림과 구원을 부정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원망하는 태도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통증 없이 가뿐하게 몸을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불평과 절망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심각하게 병든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픈 몸을 병원 침대에 기대해
누워 신음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잠잠히 헤아린다면 그는 진정 치료받은 자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마음에 깊이 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진정 치료하십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가장 깊은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인생의 광야 여정을 무사히 지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그 어떤 마라의 쓴물도 견뎌내게 하는 희망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나무가 있으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은 마라를 지나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12와 70은 완전함과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쉬고도 넉넉하게 남을 안식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완전한 공급이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영혼 깊이 품어야 할 진리입니다. 마라는 결코 이스라엘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사흘길을 거쳐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게 하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엘림의 샘물을 먹이십니다. 마라를 거쳐야 비로소 마실 수 있는 샘물로 그들을 살리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들에게 끊임없이 버림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고단한 처지가 그녀의 힘겨운 삶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마라의 쓴물을 날마다 연거푸 마시는 인생입니다. 온통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녀를 포함해 영혼 깊은 목마름으로 몸부림치는 모든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생생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던져졌던 나뭇가지는 훗날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를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의 쓴물 속에 몸소 당신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죽음의 쓴 잔을 대신 마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온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골고다의 암흑과 절규는 참 생명과 희망을 안겨주는 영광의 통로입니다. 마치 마라를 거쳐야 엘림에 도착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쓴 물을 마셔야 주님이 흘려 보내주시는 생명수를 들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무너지고 깨지는 순간이야말로 치유하시는 주님께 안기는 진정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일본 전통 공예 기법인 킨츠키입니다. 시작은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발전되어서 시간이 흘러 금이 간 자리에 금가루로 장식했습니다. 깨지기 전보다 오히려 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귀한 손님이 올 때 일부러 저 킨츠키로 본래 부서졌으나
더욱 아름답게 회복된 그릇에 음식을 담아 손님께 정성을 표시합니다. 망가지고 쓸모없는 물건이 아니라 장인의 손을 거친 걸작품으로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습니다. 때로 우리는 도자기로 만든 트로피를 깨뜨리곤 합니다. 정확하게는 나 자신이 그렇게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아픔을 경험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질병일 수 있습니다. 혹은 경제적 위기이거나 가족 안에 찾아온 심각한 갈등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이 이대로 모든 게 영영 끝난 것만 같습니다.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부디 날마다 곱씹어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입니다. 단지 힘든 상황을 좀 더 견딜만하게 도우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를 어느 정도 치워준다는 뜻도 아닙니다. 혹은 내 삶에 전혀 괴로움이 없도록 무균실에 넣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날마다 총천연색으로 화사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어떤 모래바람이 덮칠지 모릅니다. 어떻게 길을 잃고 헤맬지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처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살아가기에 누구나 다치고 베이고 쓴 물을 들이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통해 엘림의 샘물을 먹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흠집을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십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을 생명으로 메우십니다. 철저히 부서지고 아파했기에 비로소 다다를 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작품으로 빚어 가십니다. 혹시 지금 마라를 지나고 계십니까? 3일을 걸어도 시원한 물 한 모금 없는 막막한 속에 계십니까? 거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라를 지나야 엘림이 있습니다. 쓴물을 마셔야 생수의 소중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의 틈새로 금이 흘러드는 킨츠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벌을 통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는 백성에게 마라를 거쳐 엘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름구루로 목을 축이고 그늘에 쉬게 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참된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치료하시는 주 하나님, 하루하루 저마다의 광야길을 지나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마라의 쓴물에 괴로워하고 원망하는 저희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스로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선언하시는 주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진 우리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주님의 킨츠기를 경험하고 마라를 지나 엘림의 안식에 이르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치유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응답의 찬송 찬송가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의 온갖 아픔과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 하나님,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도 성실히 수고하여 거둔 삶의 결실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으시어 엘림의 샘물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깨지고 상한 성도들의 온갖 아픔을 주님께서 은혜로 감싸 안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상원 장로님을 강건히 붙잡으시고 가정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의 노년을 주님의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군 복무를 비롯해 여러 사정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끄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질서로 사회 곳곳마다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현재 위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극단적인 갈등을 딛고 주님의 샬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란 전쟁이 다시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온 세계가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강진으로 고통당하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테러와 기근 등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열방 향해 나아간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부 여름성교학교가 성도님들의 기도와 호령 가운데 잘 진행되어서 오늘 마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다른 목사님에게 나눴는데
50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교육부가 20명 넘는다는 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복된 일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아낌없는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첫 번째 수요일부터 구역장 권찰 모임을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 편성될 구역 명단도 공유하겠습니다. 소그룹이 건강히 살아난 우리 교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광고했듯이 지진 피해로 고통당하는 베네수엘을 위한 헌금을 모금합니다. 오늘까지 받으니까요. 미처 못 내신 분들은 빈 봉투에다가 베네수엘라라고 적어주셔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 전하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축도에 앞서 한 가지 알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고민했는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박혜수 성도님 드디어 등록하셨습니다. 많이 박수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할 건데 오늘 알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그대에게 비추셔서 그대에게 은혜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그대에게로 드셔서 그대에게 평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치료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 이루시는 사귐이
나라의 쓴물을 마실 때에도 엘림의 샘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와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대한민국 세계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